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에녹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어떤 면 때문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싶죠. 우리가 이 엘리야가 원래부터 신앙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는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정이 똑같은 우리도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 잘 받고 계시고,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해 가고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관점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엘리야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금요 영성 기도회 때마다 작년에 비를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드리면 여김없이 토요일 날 비가 왔었습니다. 어제도 청년들 아이스크림 나누는 거 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토요일 날 비가 엄청 왔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마다 제가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드리니까. 엊그저께 그 3, 4교구 수련회 가서도 말씀 전하고 나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비는 안 주실 것 같다고. 그런데 여지없이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캠핑장에 그 수련회장에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어젯밤에 예보에 없던 비가 왔습니다. 저는 엘리야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오바다를 만나게 하시는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아내가 이번에는 엘리야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서쪽으로 가냐 남쪽으로 가냐. 이번에는 오바다 만난다 했습니다. 사실 18장을 이후에까지 좀 읽어보면 오바다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 주인공이 엘리야에서 오바다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 번째 훈련으로 오바다를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배경이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훌쩍 지나서 3년째 되던 해,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기근의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엘리야가 어디로 갔었죠? 그릿 시냇가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시냇물 마시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었죠. 보통 가뭄으로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몇 개월, 6개월 혹은 길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그 시간을 봤을 때 한 길면 1년 정도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셨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년째 되던 해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한 2년 정도, 그 어간 정도 거기에 살았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법상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3년 몇 개월째쯤 되었을 때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거의 끝날 때쯤 해서 오늘 본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6개월의 이 기근 동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살았을까요? 1년만 기근이 와도 죽을 것 같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사가 나라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왕이 나서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비 달라고. 아합도 바알 신을 섬겼던 사람이고 바알 신은 비의 신이기 때문에 아마 3년 6개월 동안 내내 기우제를 지냈을 것 같습니다. 2년째 지나고 3년째는 온 나라는 지금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갔었겠죠. 지난 3년 동안 엘리야는 까마귀가 주는 것, 또 과부가 만들어주는 빵 먹고 잘 살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다른 음식은 없었을 것이고 아마 질리도록 빵 먹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치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은 지금 먹을 풀뿌리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 반의 기근의 결과죠.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3년 6개월 기근이 일어나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합 왕이 최측근을 불러다가 물 찾으러 가보자, 그렇게 됩니다. 신하들에게 그동안 많이 시켰겠죠. 온갖 신하들을 시켰을 것이고, 뭐 포고문도 내리고 뭐 다 했을 겁니다. 물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그런데 아무도 물을 찾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왕과 최측근 오바댜가 물 찾으러 갑니다. 왕이. 그만큼 백성의 그 상태가, 나라의 상태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9절 이후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 선지자 때문에 부정타서, 그래서 바알신이 비 안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기근의 최절정, 최악의 상황이죠.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불러서 물을 찾으러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를 원어로 보면은, 나의 가축과 왕의 소유물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너와 내가 나라를 반반 나누어서 찾으러 가보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최측근이구나, 오른팔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처럼 찾아달라는 것이겠죠. 온갖 신하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포고문도 내리고 했는데 못 찾아오니까 내 마음처럼 한번 찾아달라고. 여러분, 오바댜가 수맥을 잘 찾는 사람이었을까요? 작대기 들고 이렇게 물이 어디 나오나? 그런 사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오바댜가 왕의 최측근이었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라를 반반 나누어서 찾으러 가보자 된 것이죠. 어쩌면 나라의 2인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아합 왕이 참 나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백성의 가축이나 농작물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 가축, 내 밭, 내 소유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을 찾으러 가는 이유가 내 거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왕의 가축들도 물을 먹지 못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나라가 형편없이 망가졌구나, 왕이 물을 찾으러 가야 될 정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최측근이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런데 좀 특이해요. 아합 왕은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고 1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10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경외했고 지금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상황에서 최측근 2인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한국 교회 통계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미국 교회는 이런 통계를 잘 내거든요. 교육 목사를 할 때 이민교회, 미국 백인들,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 교회 상황들.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몇 퍼센트가 대학부 청년부로 올라갈까 조사를 해봤더니, 100명이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단 5명만 청년부를 나간대요. 95명이 교회 다 떠나는 거죠. 한국 교회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중고등부는 다 있지만 청년부는 별로 없어요. 다 떠난다는 것이겠죠. 중고등부 때, 어렸을 때 신앙을 어른 때까지 이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바댜는 어릴 때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나뉘고 나라가 분단되고 60년이 지나고 나서 아합 왕이 왕에 오르거든요. 6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때 그래서 60년 전에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레위인이 없는 겁니다. 60년 전부터. 이 오바댜의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왕의 최측근이고 그 궁정을 담당할 정도로 높은 사람인 것을 보니까 나이가 좀 있었겠죠. 60살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바댜가 태어날 때 60년 전에 나라는 나뉘었고 그때 북쪽에 있었던 레위 제사장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오바댜가 태어났을 때 오바댜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부모들은 그래도 이전에 신앙이 있었을 테니까 부모가 60년 전에 태어났던 오바댜를 붙잡고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만큼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신실하게 지금도 믿음을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100명이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직업이 뭐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처럼 드러내놓고 사역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100명이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북쪽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과 구별되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바댜가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100명을 거두어다가 50명씩 나누어서 그 기근의 때 물과 음식을 주면서 그들을 숨겨주고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르쳐줄 제사장도 없었고 이미 그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셨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명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셨고 그리고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그동안 전했습니다. 아마 그보다 훨씬 많았겠죠. 아합에게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명의 선지자, 그 이상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한 7,000명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18장 우리 계속 읽어보면 18장에서 갈멜산의 그 큰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 영적 전쟁, 큰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세 번째 훈련으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100명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남겨두셨고 또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참 오바댜 용기 있다 싶죠. 아니 지금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자기가 매일 보는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왕비 아니겠습니까? 그 왕과 왕비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그 명령문을 쓸 때 분개하여서 바알신에게 그토록 열심히 비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너무나 화가 나서 저 하나님의 선지자 다 잡아 죽여라고 했을 때 그 분노를 오바댜는 다 봤을 겁니다. 그 분노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100명을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3년이 넘는 기근과 그 시간 동안에 먹을 것은 없고 물은 금보다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비를 들여서 그들을 먹이고 있고 물과 이 떡을 구할 수도 없는 그 시대에 구해서 나를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100명을 위해서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2차 대전 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한 독일인이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도왔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죠.
지금 북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바댜라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3년 동안 안 들켰을까 하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입니다. 마시는 물의 양도 이게 한 명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마시는 거니까 한 컵만 마셔도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또 빵도 마찬가지죠. 100명이 먹는 거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가져가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오바댜 혼자는 못 갔을 겁니다. 분명히 종을 데리고 갔었겠죠. 그런데 들키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가 3년 만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그 전부터 교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와서 기근을 예언했을 때 아마도 오바댜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년이 훨씬 넘어서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인데 18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목숨 걸고 내 왕의 눈을 피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 당신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건 비밀이고 엘리야는 저 이방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마치 비밀 결사대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가서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지금 100명을 숨겨놨습니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혹은 적어도 오바댜의 이야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100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당신 이거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바댜가 목숨 걸고 선지자들을 먹이고 있을 때 사실 엘리야는 3년간 도피 생활한 겁니다. 도망가 있었죠. 학자들은 지금 오바댜의 말에 엘리야에 대한 원망이 묻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만에 나타나서 지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지시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나서 오바댜에게 뭘 지시했냐면 너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만나기를 청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라, 그거죠. 아니 그럼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합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여, 그동안 아합 왕이 칼을 빼들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제보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왕에게 뭐라고 보고했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지금 와서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니 엘리야가 살아있었는데 너희 제대로 찾은 거 아니네 하면서 나를 오히려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합의 성정상 엘리야가 당신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내가 말을 하면 너 똑바로 그동안 엘리야 찾지 않았구나,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당신을 또 다른 곳으로 훌쩍 옮겨버리신다면, 아니 아합 왕 만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 버리신다면 나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고 나 그러면 죽는다고, 아합과 이세벨의 성정상 나는 죽는다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100명의 선지자 누가 돌볼 거냐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바댜 사건이 중요한 것은 갑자기 오바댜가 엘리야의 이야기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아합 왕에게 처음에 기근을 예언할 때 엘리야가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서 아합 왕에게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엘리야가 왕에게 직접 가서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그런데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훈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오바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오바댜를 만난 이후에 이제 곧바로 갈멜산 전쟁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우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18장 22절인데 1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고.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 선지자들 400명, 850명이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고 또 14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열심히 정말 특별한데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중심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이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 말고도 오바댜라는 사람도 있고 그가 숨겨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나 있다고. 최소한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101명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너만 남은 거 아니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바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세벨의 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앞으로 시종일관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영적 전쟁 앞에서도 이야기할 거고 그 전쟁이 끝나고도 이야기할 겁니다. 나만 남았다고. 나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7,101명이 남아있다고. 그거 깨뜨리려고 오늘 세 번째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런 하나님의 예언서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곧 망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겠죠. 그것을 예언한 책이 이사야인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망하면 10분의 1 정도 남을 거야. 그런데 그 10분의 1도 내가 흩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루터기 같은 사람을 남겨둘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 말고도 그루터기가 7,100 하나나 남아있다. 착각하지 말라고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이 그럼 이 땅의 그루터기 같은 오바댜는 어떤 사람일까? 야 대단하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루터기가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죠. 오바댜를 보십시오.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이었습니다. 어쩌면 2인자였을 겁니다. 그럼 왕의 2인자까지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정치적인 적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만 소문나도 누군가 달려가가지고 저 오바댜가
선지자들 숨겨 주었다고 말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오바댜 혼자서 이 100명을 먹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수많은 종들이 도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들 중에 한 명이라도 포상을 노리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도 오바댜를 고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던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야, 오바댜 정말 잘 살았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참 주도 면밀할 수도 있겠다. 100명을 숨겨두을 때 여러 가지 플랜을 놓고 벌써 50명과 50명을 분리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루터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품도 좋았고 또 머리도 좋았고 또 거기에다 신앙도 좋았던 사람이 그루터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꾸어서 오바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떨리고 두렵지만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 앞에서 오바댜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적들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적들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인정받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적들로부터 도움까지 받도록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끄셨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때를 위해서 오바댜 스스로 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듯이 이때를 위해서 오바댜의 결정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게 맞지 않냐고요. 오바댜가 원래 신앙이 좋아서 엘리야를 깨우는 존재, 또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0대 때 믿음 주시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을 때,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 구하기도 힘들고 밀가루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도 주시고 또 밀가루도 주시고 100명의 선지자를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요. 오늘 이 오바댜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앞으로 큰 절망에 빠질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101명의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바댜를 보여주시면서 오바댜가 대단한 거 맞지만 하지만 그루터기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어떻게 했죠? 서슬퍼른 아합과 이세벨 옆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100명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망가 버리죠.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레위인도 없었습니다.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로부터 들었던 구전의 말씀 혹은 때때로 선지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들, 그런 조각적인 말씀들로 자기 신앙을 이어왔을 겁니다. 말씀의 배움 정도나 많음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돕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가지만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하나님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겨둔 7,101명이 있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루터기 7,100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줄 안 하고, 너만 하나님 잘 믿는 줄 아느냐? 너만 남았는 줄 아느냐? 부끄러운 줄 안 하고 내가 7,101명을 남겨두었다고.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101명을 찾고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엘리야의 이 세 번째 훈련의 내용이 뭐냐?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 남은 자가 있으니, 그리고 네가 남도록 결정했을 때 내가 오바댜를 지켜 보호했듯이 너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호자가 될 테니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감정을 절제하면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도전적인 말씀이 되고 그래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다면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오바댜의 삶을 사는지 예로 들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전에 오바댜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갔는지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야, 훌륭하시는구나. 정말 모범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바댜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신영교회에 지금 오바댜처럼 사는 분들이 없을까? 제가 신방했던 내용들, 만나서 들었던 내용들을 찾고 찾아봤습니다.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오바댜 같은 결단이 있을까? 제가 만났던 청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손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직장에서 잘 청년들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 믿는 자들을 모아서 큐티하는 청년,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큐티하는 청년들을 제가 만났었고요. 그 신우회 조직에 젊은 사람들이 갑니까? 잘 안 가지. 그런데 신우회 조직을 맡아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저 국회에서 근무하는 그 자매인데 그 신우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기도하는 그런 자매도 제가 봤었습니다. 한 남자 청년은 사진을 찍는 프리랜서입니다. 사진을 찍는 직업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제일 바쁘고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진을 찍는 것이 내 직업이지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제가 보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7,101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봤었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었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그래서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바댜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고. 나만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7,101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신앙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